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삶입니다. 그 인정받음이 계속 점진적으로 이어져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또 사회와 또 직장과 또 여러분 삶 전체에서 인정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반드시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 예.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길게 읽었던 것은 사실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서 말씀을 적어서 장과 절 없이 모든 말씀은 상황적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 성경이 이제 인쇄술이 개발이 된 이유도 결국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옮기기 위해서 결국 인쇄술이 개발이 됐는데 제일 먼저 찍어낸 것이 바로 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찍어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독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장과 절을 나누어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나누고 또 절을 나누어서 서로 쉽게 말씀을 구분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성경은 전체의 하나님의 뜻의 역사를 이어진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너무 짧게 읽은 나머지 다른 부분을 다 놓치면서 그 부분만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편협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을 배워서 앞과 뒤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거나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우리 성도님들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읽으실 줄 믿지만 또 못 읽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주일날 한번 말씀을 한번 읽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또 한번 심어뒀으면 하는 인간적인 바램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은 바리새인 중에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모든 영적인 존재를 믿는데 율법적으로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조직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고 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영도 없다. 같은 유대인인데 그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도 생각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는 얼마나 더 많은 생각과 자기들의 의지와 그리고 자신들의 선택과 그리고 배경들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다 믿었는데 천사, 새로운 부활, 천국 다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믿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유대 이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그들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3장 1절에 설명한 이유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이 상대가 누구냐면 인생을 어렵게 살았던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만난 사람 바디메오 같이 소경 중에 인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고의 엘리트적인 생각과 삶을 가진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봤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사실 세상은 열심히 살수록 공허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삶을 살다 보면 더 단순해져야 되고 또 때로는 과격해져야 되고 그리고 빠른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됐다 할 때 지도자가 되려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 뭐냐면 뭐든지 다 잘 돼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잘해야 됩니다. 짧은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은 짧잖아요. 그 세계 속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잘 돼야 돼요. 공부를 해도 잘 돼야 되고 집안의 배경도 좋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잘 만나서 줄도 잘 타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한 것이 다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돼서 사람들이 높여줘도 아, 저 사람은 되는 사람이니까 높여줘도 돼. 근데 보통은 잘
잘 되다가도 안 되고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를 보면 나는 이상하게 잘 안 돼. 뭘 해도 처음에 잘 되는데 시작도 잘 되는데 잘 안 돼. 작심삼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무 특별하지 않구나. 사실 우리는 범상치 않은 삶을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냥 범상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 때로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쉼도 있고 달림도 있고 하면서 삶이 다양한 모습이 있는 이 범상한 사람이 좋은 건데, 우리는 범상치 않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삶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말하는 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 공부하는 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 심지어 내가 몰라서 시험지에 어떤 질문을 찍었는데 그게 잘 맞았으면 좋겠고, 내가 학교에다가 어떤 서류를 넣었는데 그 학교에 내가 합격했으면 좋겠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돼서 어떤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 자기만의 주관과 틀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르쿠스라고 하는 침대 이야기를 아시는 것처럼, 프로테르쿠스는 침대를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침대를 잘 대접해 놓고 밤에 잠을 잘 때 이 사람 침대에다 뉘어봐서 침대보다 작으면 죽여버리고 침대보다 크면 죽여버려요. 침대에 맞는 자기 틀이 있어요. 이 프로테르쿠스처럼 우리는 지금 삶을 살다 보면 자꾸 내 생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지고 인생을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넌 틀렸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넌 틀렸어.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은 잘못됐고 난 잘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기만의 프루크루테스의 침대와 같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볼 수가 있어요. 나도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다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사람이 기적도 물론 행합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 본문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 돼야 되는데, 오랜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 인본주의로 바뀌어가지고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 돈을 환전하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곳, 죄인이 와서 마음의 의로와 죄사함을 받고 기쁨을 얻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감동으로 가야 되는데 참여의 의지. 그래서 거기 가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많더라, 거기 가니까 우리 사업에 유리한 면이 많더라. 그래서 교회를 택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고 많은 분들은 사실 그렇진 않지만 대다수는 그냥 사업과 직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가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핵심이신 예수님이 사라지면 그곳은 보나마나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미워하게 되어지고 파가 생기게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아주 쓸모없는 공동체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부터 바로 거기에 가서 모든 사람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아 버렸어.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새롭게 선포했어. 이 장면을 누가 다 아느냐? 니고데모가 다 알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관원이고 지도자니까 함부로 예수님을 만나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가 어떤 정체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훌륭해요. 정말 성전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못했던 것을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16절에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그 똑똑하고 잘 배우고 인생이 잘 나갔던 니고데모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굴까? 교회는 왜 있지? 찬송은 왜 하는 거지? 왜 예배 드릴 때 찬송은 꼭 일어나서 해야 되지? 나는 불편할 수 있는데. 그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일어나라는 거지, 여러분들을 다른 뜻으로 일어나고 앉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면 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때 니고데모가 낮에는 찾아올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니까 조심스럽게 찾아와서 밤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비어라는 말을 보통 선생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사장님 이런 뜻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고 사장님 하는 걸 일반 명사로 돼서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랍비라는 말은 주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높이기는 하는데 나와는 특별한 관계는 없이 대화의 상대로 불렀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사실, 뭐 선지자도 될 수 있겠지만 그분이 당신 누구를 내가 압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가말리알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랍비가 계시는데 그들의 정치, 마음, 생각, 학문적 깊이를 다 알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도대체 당신은 우리랑은 전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로서 구원의 생명을 가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다른 선생들은 이 땅에 있는 학문의 배경을 깊게 알고 깨달아서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가 놀라는 것은 기적이 예수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랍비들은 말은 훌륭한데 기적은 없어요. 병 고쳐지거나 아픈 자가 치료받거나 또 소경이 눈을 뜨거나 잘 걷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이 잘 걷는 역사가 일어난 기적이, 귀신이 쫓아나는 기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덧붙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줍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실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은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아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표적만 가지고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2장 23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믿을 것까지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란 말도 그렇지만 99%는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나 내 믿음으로는 알아요. 내가 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어떤 의사가 그래요. 정말 죽을 병을 가지고 와서 치료받기 전에는 막 선생님 해놓고 치료받고 나가면 한 사람도 전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자기한테 감사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고, 왜냐면 그거를 잊고 싶은 거예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23절에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저분이 그분이요? 이런 뜻인 거죠. 그게 교회였구나. 여러분 신앙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지만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네, 사람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의 필요한 것만 얻으면 나머지는 다 놓쳐버려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세상에 잘 살아라, 인간적으로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이 교훈을 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을 불러서 누구든지 어떤 죄를 가졌든지 하나님으로서 거듭나게, 그러니까 다시 살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는 것은 너는 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똑똑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거듭난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나죠? 아니 나는 이미 세상에 태어났는데 혹시 질문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사람이 늙은 사람이 그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잘 선택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질문을 안 하는 사람들 특징은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안 하거나 하나도 모르니까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항상 질문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지요? 그래서 질문은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었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지키고 의지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뭐 근처 회양의 그 뿌리까지도 파도 몇 단을 샀다는 한 단은 하나님의 것 할 정도로 정확할 정도로 매사해.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 하고 그리고 절기를 다 지키고 뭐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옳은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러나 성경은